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또 은혜로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방법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또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그럼 지금 이 시간 내가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 영원한 응답,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실제 그 응답이 시작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앞서 인도하십니다. 이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시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 일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분명한 말씀을 주신 현장이 바로 감람산의 현장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 언약을 그대로 잡는다면,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대로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영세전부터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믿고 믿은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인 것이죠. 믿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제자들에게 이때 주신 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도를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 자체가 이미 시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 자체가 이미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자체가 이미 영원한 응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응답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충만한 말씀 받는 시간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실제 우리가 가는 현장이나 나 자신이나 이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300%의 응답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300%의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이 영원한 응답을 300%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 이루신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이 300%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전문성 100%, 그리고 현장성 100%, 그리고 시스템 100%, 이렇게 합산해서 300%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럼 이 전문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전문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문성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뭘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나예요. 내가 어떤 전문 현장에 들어갔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내가 그 전문 그 일을 이해하기 전에 그 전문성을 가진 나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나부터 이해해야 돼요. 그 업의 현장을 먼저 이해하고 그냥 내가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그 업의 현장에 들어가는 나를 먼저 이해하고 그 속에서 업의 현장 또한 보는 것이 그게 이제 전문성을 100%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 이제 뭐 메타인지라는 말도 갑자기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서점을 가셔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MBTI가 뜨고 나서 이제 뭐 니체의 책이나 뭐 쇼펜하우어 이런 그런 영감님들의 책이 원래는 서점에 되게 구석에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굳이 거길 가지도 않았거든요. 재미없지, 어렵지. 굳이 옛날 고전 내가 또 다시 찾아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2024년 지금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책이 그 구석에 박혀 있던 그 책이 가장 최상단 베스트셀러에 몇 권씩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석한 뭐 니체, 이 사람이 해석한 뭐 쇼펜하우어 그 철학책들이 수두룩하게 계속 쌓여 있어요.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너나 할 거 없이 계속 사보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게 내게 정말 답이 되고 내게 정말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일단 내가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에서 말하는 또 우리가 확인하는 진짜 나는 그러면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여기서 완전히 답이 난 겁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 한 사람,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그 한 사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나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발견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발견되고 거기서 나의 전문성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달란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장성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가 충분히 누려지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진짜 행복하고 평안하면은 일단 나 자신이 보이죠. 그리고 내 업이 무슨 업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업인 게 보이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으로 보내셨구나라는 게 믿음으로 고백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문성이 거기서 이제 맞아지는 겁니다. 그 맞아지는 거는 그럼 또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 답을 주세요. 왜 지금 네가 이 전문성을 가진 것 같냐? 왜 네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간 것 같냐?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전문성과 이 현장성이 지속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이 되는 사람 또 지속이 되는 어떤 일 그것을 보고 이제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300%의 응답을 누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300%의 하나님께서 주신 전문성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현장성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시스템의 응답을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이 영원한 응답을 누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학 제자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니까 나는 내가 있는 데서 300%는 고사하고 30%는 할까라고 자신을 낮출 수도 있고 뭐 어쩌면은 나는 500%인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평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300%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믿음과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대학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300%의 응답을 그러면은 어떻게 누렸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업의 현장에서 300%를 누린 중직자들입니다. 일단은 세상은 뭐 학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말 그대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업이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세상은 주로 이제 현장은 그 업을 두고 일단 평가를 합니다. 이 업은 좋은 업이다. 이 업은 나쁜 업이다. 주로 이제 뭐 수입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권위나 어떤 혜택을 가지고 또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계속 상대 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 사람의 업과 내 업을 비교하고 같은 업종인데도 저 사람과 나를 계속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세상도 끊임없이 좋고 나쁜 그 업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세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지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수입, 명예밖에 없거든요. 그 이전에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업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업을 통해서 내가 주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고 그냥 세상이 평가할 때 뭐 사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되게 좋은 직업, 아닌 경우 안 좋은 직업 그렇게 하는 세상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현장에 여러분들은 300%의 응답을 가지고 들어갈 대학제자 랩넌트인데 성경에 보니까 뭐 여러 인물 특히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만 세 명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여제자 다비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다비다는 이제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가난한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가난한 분들이 많았고 어려운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아무리 어렵고 가난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옷은 걸치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렵고 가난하면은 옷 한 벌 그냥 입고 다니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다비다의 이제 전공이 옷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느질 해가지고 자신이 이제 옷을 만들어서 이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옷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입고 다니시라고. 너무 어려워 보이시고 지금 시간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만들어준 이 옷 입고 다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전도한 겁니다. 그냥 뭐 갑자기 내가 이 옷, 너 이 옷 입고 싶어? 그럼 너 구원의 길 빨리 고백해. 이렇게 협박식으로 전도를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 사랑으로 지금 당신에게 이 사랑을 전달한다. 옷을 입히는 형태로. 그러다가 이제 다비다가 죽었는데 장사를 지냈는데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진짜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활하게 되는 실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역사가 증거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피장 시몬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뭐 당시에 이제 가죽을 다루는 사람은 뭐 유대인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말씀 들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은 굉장히 정결한 민족이거든요.
굉장히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기를 원하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근데 가죽을 그때 당시에 만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피를 만져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짐승의 사체를 만져야 되고 가죽을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유 저거 아주 부정한 거 맨날 만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거의 취급을 안 했던 게 당시에 피장 그 가죽쟁이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재밌는 거는 그러면서 가죽은 사용 안 했냐라고 했을 때 오만 가지의 가죽 다 사용했거든요. 뭐 천막 짓는 데 사용해, 옷 입는 데 사용해. 심지어 당시에는 포도주를 담을 때도 새 가죽 부대에 이렇게 담았거든요. 포도주를. 그러니까 가죽이 빠지는 곳이 없었고 뭐 로마 고위 군인까지도 이렇게 상대했던 그런 시몬이었는데 유대인은 굉장히 천대를 했던 그런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천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참 재밌게도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딱 고넬료를 부르십니다. 고넬료를 부르시고 피장 시몬의 집에 가라. 거기에는 베드로와 피장 시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천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굉장히 부정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문성,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내게 주신 업의 이유를 아는 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업이 피장이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이 사람이 찾아간 게 아니라 고넬료가 피장 시몬을 찾아갔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베드로를 또 보내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 업, 학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결론 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피장의 현장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명을 볼 수 있는 게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루디아는 또 이제 시몬이랑은 반대로 당시에 자주장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당시에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보라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보라색 옷감, 물감 자체가 굉장히 고가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것을 파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라는 지역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이다. 자주장사. 그 두아디라라는 그 동네 자체가 굉장히 옷 만드는 거 그리고 옷 파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동네였거든요. 쉽게 말해 옷으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에서 자주를 가지고 귀족과 사치품 가지고 왕을 상대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본과 기술과 또 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당시 루디아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빌립보로 사업까지 확장을 했죠. 빌립보는 이제 당시 군인들과 또 군 고위직들이 있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왕족들, 귀족들, 엄청난 부자들 다 상대하는 게 당시의 루디아였고 거기다가 이제 물가에서 바울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물가라는 플랫폼도 지금으로 말하면은 유튜브에서 수십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우리 집 자주 장사하는데 한번 와봐라. 우리 이런 물건 파는 사람이다. 이럴 만큼 사업처도 확보한 사람, 안목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 실력도 뛰어난 되게 완벽하고 엄청 성공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기술과 그 상권을 가지고 딱 바울을 만났을 때 루디아가 바울 보고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자주장수 루디아입니다. 나는 굉장히 성공한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아달라고 첫 마디를 딱 그렇게 했거든요. 루디아는 피장이든 뭐 옷을 바느질해 가지고 어떤 작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자주장사든
그거 상관없이 루디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주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당신이 와서 우리 집에 유해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두고 우리 집을 시스템으로 써라. 내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옷을 파는 거 내 이름 알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이 현장에 와 있고 빌립보의 나의 집 사업처라는 그 시스템을 허락을 하신 것이다 라고 루디아가 바울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300%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을 다들 다니고 있고 또 이제 학업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이게 미래를 준비를 하는 시간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 학업을 통해서 300%를 미리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기도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한 제가 대학 랩런트를 만났어요. 이제 그 친구는 그 전기공학 이거를 지금 전공을 하고 있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럼 너는 지금 뭘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은 이제 유튜브 뭐 딥페이크 영상들이 요즘 되게 많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없애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은혜 안에서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네가 싫어도 해야 돼.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신 이유 반드시 있어. 솔직히 저도 제가 맨 처음에 신학을 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는 거 저 되게 싫었거든요. 아버지 보고 난 저렇게 절대 안 될 거야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은혜 속에서 하고 있지만은 성경도 재미없어, 말씀도 재미없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업으로 삼으라고 생각했던 때가 저도 있었거든요. 시험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자기가 전기공학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고 싫고 상관없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일단 그것부터 질문해라. 그리고 뭐 너가 뭐 유튜브 딥페이크 뭐 이거 해석한다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봐라. 내 순간적인 충동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업이 맞는지. 그리고 너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거든 뭐 굳이 네가 안 만들어도 전기공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너가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는 일이고 뭐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 팀 구성을 하시든 너 혼자 하게 하시든 뭐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 넌 이것부터 붙잡아라. 그러면 너가 아무리 싫어하는 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발견하면은 내가 싫고 좋고 상관없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 싫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는 것도 싫고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은혜로 받고 이렇게 선포하는 게 은혜라고밖에 저는 말할 길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 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와이프 때문에 MBTI를 또 검사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와이프가 제 할 말을 대신 다 해주는 이거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냥 말할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내게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진짜 복음의 가치가 뭔지를 아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이 이유가 발견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뭐 그 친구로 예를 들면 전기공이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내 정체성이 발견이 되니까 그때 전기공도 다르게 발견이 되는 거죠. 내게 주신 전문성도 정말 하나님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전문성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 은혜가 지금 임하는 대학제자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현장 300%의 응답을 붙잡고 미래 살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은 300%는 고사하고 100%조차도 될 수 없어요. 왜냐? 나를 놓쳤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고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만 이 300%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뭐 다비다 같은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되게 특별히 되게 착하고 되게 남에게 뭔가 해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훌륭하시고 본받을 수 있지만은 그걸로 끝입니다. 미안하지만 복음 없는 다비다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복음이 있는 다비다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옷을 꿰매어주는 그 한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일단 다비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 없는 시몬, 그냥 가죽 장사고 부정한 자고 더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몬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넬료가 가는 것이고, 거기에 사도인 베드로가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복음 없는 루디아는 그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선망의 대상, 그러나 본인은 더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는 사람, 그걸로 끝이지만은 복음이 있는 루디아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거는 맨 처음 서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300%는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뭐 말씀을 100번 보고 1000번 보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믿는 이것도 뭐 때로는 내가 흔들릴 수도 있고 300%는 고사하고 나는 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내가 진짜 이 현장에 가는 게 맞는가? 라고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지만, 원래 믿음은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시간표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부 전도학교를 허락하신 거예요. 더 말씀 보라고, 말씀 속에서 너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라고. 당연히 흔들리는 시간표고 당연히 어려운 시간표일 수 있고 세상이 어렵거든요. 100%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살아갈,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릴 대학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300%의 응답 현장에서 풍성히 누리는 대학제자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말씀 받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특별히 300%의 응답으로 우리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갈보리산, 갈망산,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으로 모든 것에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답을 내고 또 결론이 날 수 있는 대학제자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